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이렇게 마주하기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혹혹 들어오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난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잠깐의 어떤 동경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대체한다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저런 삶 살아볼만 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지수표 이런 거 탁 던지고, 그죠? 뭐 이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어디 나라 가면 좋을까요? 여기만 아니면 된다. 여기만 아니면 됩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동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참 재밌는 게 여행으로 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여행이 이제 삶이 된 자들, 예를 들면 이민자 같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또한 또 어려움과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동경하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하고는 참 이 간극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플리즈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야곱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한창 저희 홈페이지에 야곱 설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설교 듣거든요. 왜냐하면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깔때기였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창세기 후반부에 그 요셉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특별히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 가문의 이 가족들의 세가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이 바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인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절 구절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시간이 이제 제법 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써왔던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애굽 왕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늘 출애굽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어떤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문을, 성경을 딱 열자마자 바로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고민하는 거죠. 바로 고민 시작되면서 어떤 고민인가 하고 봤더니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이 뭐냐 하면, 아니 이것들이 처음에는 별 이렇게 숫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 점점 막,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표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막 개떼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바퀴벌레 늘어나듯이. 여러분 그 번식력의 그 놀라움을 보여주는 바퀴벌레들 아시죠? 바퀴벌레가 여러분 눈에 한 마리가 띄면 집안에 최소 몇 마리가 있다고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다라고 예상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 분은 최근에 바퀴벌레를 본 거죠. 아무튼 그 번식력처럼, 바퀴벌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걱정이고, 늘어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지는 두려움과 걱정이 뭐냐 하면, 이들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혹여나 그 대적과 상대국과 한 편을 먹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걱정은 걱정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떤 우리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무슨 책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예전 시대에도 집에서 이렇게 종들 있잖아요. 머슴, 그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조들로 다 거슬러 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그쪽 계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머슴, 노예, 뭐 종들, 뭐 종들이라고도 하지 않죠? 놈들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드라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한 명이 백정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이런 대사를 쳐요. 왜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신분을 결정시켜 놓는가? 그러니까 눈 뜨니까 나는, 태어나니까 나는 벌써 백정이야. 그래서 노예야, 종이야. 그러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 당시의 주인은 뭐가 느는 거냐 하면 재산이 느는 겁니다. 그쵸? 집에 종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편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부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어쩌면 힘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이상하게 바로는 뭐라고 고민하고 있냐 하면 종으로서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가 고민거리일까? 단순히 많아지는 게 고민거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러면 진짜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뭘까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 9절에 있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기서의 그가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많은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방송인 조나단 아십니까? 조나단 아시죠? 동생하고 요즘 한창 막 예능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 친구가 콩고 출신이잖아요. 콩고, 그죠? 그 16년 전에 제주도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제 정착하게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 이에요. 근데 저는 그 조나단을 보며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얼굴은 외국인인데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어떤 정서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예능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는 어떤 티키타카, 이거는 진짜 찐 한국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화나 정서들, 그런 문화들을 그냥,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한국 사람이야, 콩고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서 산 시간이 고작 16년밖에 안 됐어요. 16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냥 겉은 외국인이지만 그냥 속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무려 400년 가까운 시간을 삽니다. 400년. 40년 아니고요. 40년도 아니고요. 4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보자면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어야 합당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요 인원이 한 가족이라고 쳐봅시다. 우리 어차피 가족이니까. 목사님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가족일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저 미국 어딘가에, 저 미국 크잖아요, 그죠? 미국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가봅시다. 미국 크잖아요. 미국 그 큰 나라에 어느 귀퉁이에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산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해서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그럼 물어 뭐 합니까? 그죠? 아마 죄송합니다. 그냥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외모도 많이 튜닝 됐을 거예요. 그죠? 튜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이게 서양화된, 서양화가 아니라 이제는 뿌리가 한국 사람일까라고 질문할 정도로 아예 기반 자체가 400년이라며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볼 때 이게 진짜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 뭐냐 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놈의 족속은 이게 뭔지 여전히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바로가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 이스라엘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게 지금 바로가 기름과 물처럼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섞이지 않고 아주 고고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들의 정체성 앞에서 뜨악하고 있는 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두려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 하면 두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뭘 시작하게 하냐 하면 짓밟습니다. 꾹꾹 누릅니다. 뭐 못하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두려운데 이 새가 점점 커지는 것도 엄청난 두려움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하냐 하면 발로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냥 본문에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위해 바로의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전에 한 8시간 근무하던 거 바로가 요즘에 이제 한 12시간 근무하게 했나 보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닐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에 강제 노역 당하듯이 거의 그냥 어떤 노동력과 어떤 생명력과 이 모든 것이 그냥 탈탈 털리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마저도 쓰는, 그러니까 들어오면 배고파서 그 다음에 피곤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들로 그냥 막 몰아가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피곤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막 우리 뭐 별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기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냥 꽉꽉 눌러 담은 고통과 괴롭힘과 짓밟음 속으로 밀어 넣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12절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번성해 가는 거죠. 여기에 세상이 바로가 뜨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제 막아 세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런 허무맹랑한 이단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거의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그냥 내다 던져 놓습니다. 위협한 거죠. 그죠? 표정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얼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만신창이라서 떡이 됐어요. 떡. 그리고는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니 맞아봤나? 자, 삐가 시린다. 뼈가 시려. 비 오면 난리 난다. 김 집사 죽을 뻔했다. 입 다물어. 괜히 그 목사 시키는 대로 전도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할 법스러운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찬양했대요. 더군다나
그 사도들을 지나 스데반이 가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때 스데반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치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막 맞는데, 막 두드러 맞는데 막 찬양해. 변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해석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우와 믿음 대박 순교 이야 이러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패면 패고 밟으면 밟을수록 줄어들고 쫄고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기양양해지고 힘이 있는 이 모습들 속에 이게 뭔가,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별종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던 별명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예수쟁이들이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쟁이들,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쟁이들 뭐냐? 세상이 짓밟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그냥 달달 볶는데도 이거는 꺼져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의 번성과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버텨가고 있는 이 예수쟁이들이 이게 뭐냐? 세상이 여기에 뜨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지금 저 혼자 핏대를 너무 혼자 세우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도 한번 영적인 핏대를 한번 세워봅시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아침에 피죽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까?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여기서의 사도는 단순히 예를 들면 목회자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도성, 제자,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나님이 예수쟁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미말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승전해서 개선행렬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겼다 해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 우리 예를 들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 고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막 카퍼레이드 하고 앞에 막 현수 막 붙어가지고 어디에 양산의 아들 전신우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게 개선행렬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맨 뒤에다가 뭘 두냐 하면 포로들을 둬요. 포로들. 그리고 뭘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 이게 전리품들, 그러니까 빼앗은 거를 맨 뒤에다 둡니다. 그래서 뭘 보냐 하면 앞에 승리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쫙 또 자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있는 그 포로들을 보면서 다시금 승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꼭 하나님이 포로처럼 세상 앞에 맨 끄트머리에 뭐처럼,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 패배자, 끝, 절망, 눈물, 한숨, 죽음인 것처럼 맨 뒤에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9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게 누가 구경하러 오냐 하면 천사들이 와서 구경을 한답니다. 누구를? 맨 뒤에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들을. 왜요? 에? 왜요? 그거의 힌트가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왜 구경하러 나오냐 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어떤 대기업에 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제일 큰 대기업 뭡니까? 그렇죠. 뭐 S겠죠. 뭐 보통. 예. 그 대기업 회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대기업 회장에게 딱 유일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회장이 그 회사에 어디에다 근무를 시키냐 하면 주차 요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 꼴난 교회 하나의 영광을 가져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어쨌든 이 작은 영광이라도 이 부요함이라도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교회 세습인데,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그의 유일한 아들을 그 회사에 주차 요원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구경을 오냐 하면 그 회사의 이사들이, 임원진들이 야 이게 뭐야? 이 회장 미쳤나 봐.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이 회사에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이거 주차 요원을 시키고 있네 라고 하면서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래요. 어떻게 두신 줄 아세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이 그냥 세상 속에서는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본문 말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이런 일들을 세상 속에서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완전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다른 부르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어디서 키워낸다고요? 애굽에서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정체성은 주차 요원인가요? 예? 여러분 주차 요원인가요? 그 정체성이요? 아니죠. 다른 부르심인 거예요. 놀라운 부르심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자면 하찮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목적과 비전과 마음이 부어진 다른 부르심으로, 세상은 결단코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기업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목사를요, 기업의 CEO로 비유합니다. 이게 너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어쩌다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자본주의, 세속주의, 그냥 고스란히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 세상과 목회자, 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다름이 없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의 현주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 안에 그것을 잃어버렸음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표정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들인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돈 없으면 교회를 못 와요. 아픈 사람 교회를 못 온다고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존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늘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공동체가 돈 없으면 교회 못 오는, 뭔가 세상적으로 높거나 갖추거나 자격이나 학벌이나 똑똑함이나 가진 것이나 누린 것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없는, 그래서 모여서 니네 집 몇 평이고 니 차 몇 대고 니들 학교 어디, 니 자녀 학교 어디 다니노? 전 자꾸 요즘에 이렇게 사투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표준어로 하겠습니다. 어디 다니니?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을 잃어버린. 또 한 가지는 뭐냐? 얼마 전에 울산에 이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개척하신 지, 울산에서 개척하신 지 이제 7년 되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 목사는 저보다 형님이세요. 전 목사는 개척 5년 이제 돼가는데 개척하고 뭐가 제일 힘들더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으셨어. 내가 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이러는데 나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냐 그랬더니 나는 7년 동안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눈빛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째려봤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이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조금만 맘상하게 해봐. 내가 틈만 나면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눈빛. 내가 튀겨주겠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거늘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라 라고 하는 그 눈빛.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눈빛, 저를 오히려 측은히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그 눈빛에서,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 여러분, 다른 부르심이란 도망가는 부르심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아셔요. 왜요? 다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늘 세상이, 바로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미워한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딱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존재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부르심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내 주십시오. 빨리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여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돌돌 볶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빨리 빼내주시는 것이 맞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를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빼내주지 않겠다고요. 삶의 현장,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직장, 가정, 여러분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진짜 막막하고 이빨이 바득바득 갈리고 다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쏙 빼내주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전하기 위함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그 다음 내가 16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제가 수요일날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갔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천사들이 물었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완성했지. 남은 사명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맡기고 올라왔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에이, 그 세리, 그 창녀, 그 배신자들, 그 찐따들, 에휴, 예수님, 걔들 가지고 남은 사명이 완수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여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신욱 목사에게, 그리고 예수님교회 이 사명, 남은 사명 누구에게 맡겼냐니까 지호에게, 엘리에게, 에? 여러분 각자에게, 김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최 집사에게 맡겼다 하니까 천사가 아이고, 예수님 잘못하셨네요. 십자가까지는 다 좋은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되겠어요? 영 아니던데. 에? 새벽기도 다 안 하고 그 뭐 영 삐리 하던데 그거 되겠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대요. 그들이 아니면 답이 없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다른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갑시다. 이 자리를 견뎌갑시다. 이 자리를, 이 부르심을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저것들은 뭐야? 저 별종들은 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정체성, 그 부르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결단코 꺾이거나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사라질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심의 가치는 주차 요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집,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신 존재, 그 부르심의 진정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 앞에 나갈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